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붕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오는 3월에 90개 나라에서 3,000여 명의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간증과 또 집회, 선교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연산 성서침례교회 유봉호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봉호 목사님 네네네.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을 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또 성도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부산을 방송을 통해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또 서울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연산 성서침례교회는 부산에 있는 거죠? 네, 부산에 있습니다. 연산동입니까? 네, 부산 연산 팔동에 있습니다. 팔동입니까? 네. 네. 성서침례교회 하면 아마 아는 분들보다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받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성서침례교회 하면 이제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네. 김우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극동방송의 칼럼을 40년 넘게 오셨습니다. 네네. 아주 유력한 분이신데 네. 이런 유력한 분들이 목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교회가 많지는 않죠? 네, 교회가 네. 전국에 약 200개 조금 네. 넘습니다. 네. 200개면 웬만한 그 장로교회의 노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이죠? 네, 네, 네. 네. 교회가 네.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성서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교의 중심입니다. 네. 네, 개교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하고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교회가 상당히 연합해서 뭘 하는 이런 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그렇죠. 조직화가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침례교회가 사실은 어떤 이제 교회 개교의 중심 네. 이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침례교회는 유명하니까. 네, 네. 그럼 침례교회와 성서침례교회 차이는 뭡니까? 19세기 때, 네. 그러니까 19세기 때 미국에 자유주의 그 사상이 교회라든지 또 신학교에 들어오고 예. 또 남침례 교회에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계속적인 어떤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네. 따로 나와서 120분 정도 네.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성서침례교회가 그럼 되었습니다. 성서침례교회는 보수적입니까? 네, 보수적입니다. 어떤 면에 제일 보수적이고 예를 하나 들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교회를 1년, 2년 나왔다고 해서 직사의 직분을 준다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네. 삶의 분명한 변화의 열매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집사로 세우는 소위 흔한 말로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나 집사의 조금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네. 그 직분을 줌으로써 네. 안수함으로써 네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이 예를 들자면은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검증이 돼야지. 그러니까 성서침례교회의 직분자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만 모이신 거죠? 대부분이 다 그래도 검증된 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실축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아직 저에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네네네. 네.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서울이 많죠? 지방보다도? 네, 서울이 많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가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제가 부산으로 간 이유는 이제 부산에 원래 저희 연산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네.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60세가 돼서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60세가 되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세요. 60세에 네. 사역을 내려놓으셨고 네. 이제 가시면서 네. 이제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연산 성서침례교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올로 목사님도 전혀 그러니까 일반 중직자들도 정말 그렇게 검증된 분들만을 세우는데 네. 하물며 목사님이야. 네. 얼마나 검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님 이렇게 뵙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연산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또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홍보 맡고 계신 유봉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계 선교대회를 크게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열립니까? 올해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킹텍스 제2전시관 6홀에서 네.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90개국에서 온단 말이죠? 네. 90개국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과 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선교사들, 목회자들, 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 3,000명 정도가 모여서 3박 4일 동안 세계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까? 오전과 오후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네. 각 나라의 선교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것만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서 한국을 알리는 특별한 네. 문화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정말 뭐 성서침례교회 다니고 있지만 네. 그러나 한국을 처음 오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정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네네. 특별히 이제 뭐 한국교회 부흥은 뭐 세계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런 어떤 부흥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저런 특별한 대회인데 네. 그런 세계 선교 대회가 한국이 처음은 아니죠? 그동안은 미국에서 계속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열렸는데 5년 전에 네.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고 5년 만에 두 번째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열린 겁니다. 5년마다 열리는 연차 대회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한국의 200개 교회 성도는 대략 등록된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약 1만 명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1만 명의 그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대회를 기다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또 교회들마다 특별하게 또 헌금을 모으고 그렇죠. 해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성서침례교회 대회가 한국에 열리기 때문에 네. 한국의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고 네네. 특별히 정부도 세계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소를 모아주는 그런 참 그 손길도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 또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교단들 뭐 이른바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네네. 교단들의 도움을 좀 뭐 이렇게 어떤 연대의 손길을 좀 내민 적이 있으신가요? 연대의 손길은 뭐 내밀지는 않고요. 어허. 네,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회 예배 드릴 때는 각 교단의 대표들도 다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각 교단의 그 대표들은 그 참석을 안 하고요. 네. 예. 이제 이 성서침례교회 그 교회들과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네.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순서를요. 예. 기왕이면 각 교단 대표들도 참석해서 그분들이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퍼포먼스도 중요한데, 네. 또 이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네. 서로의 어떤 의견들이 또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큰 계획도 세우고 네. 또 사실은 이런 어떤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선교 대회가 매년 5년마다 미국과 각국을 다니고 이제 뭐 이렇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대회 노하우도 다른 교단에 전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뭐 좋은 기회도 되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네. 또 한번 그런 기회를 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연산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성서침례교회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유봉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계신데요. 자, 이제 우리 이 성서침례교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또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해하는 분들도 또 약간 이상한 교회 아니니까 네. 이렇게 네.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다면 뭐 극동방송에 모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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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성서침례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네. 우리 한국 교계에 복음적이고 또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한 성서침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여기 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3박 4일입니다. 네. 참석하셔도 됩니다. 네. 등록비도 없습니다. 네. 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 성서침례교회 이제 200여 교회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목회자가 되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타 교단들처럼 네. 목사고시가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네. 네. 그러면 뭐 학교의 교육 과정이 정말 아주 좀 타이트하겠군요. 저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네. 월요일 날 들어가서 네.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옵니다. 네. 과제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뭐 그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가 좀 그렇게 고된 훈련, 네. 공부 또 네. 영성 훈련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도 특별히 이제 총장님 되시는 김난주 목사님께서 네. 오자 철학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오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자, 네.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령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인도자, 소그룹이라든지 또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네. 성도들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기도자가 돼야 된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자, 강해 설교를 잘하는 그런 설교자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또 하는 양육자, 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세울 줄 아는 네.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자 철학 네.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뭐 5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5가지 핵심이 목회자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떻든 간에 목회자는 영성과 지성을 다 갖출 때 네. 어떤 그 사역의 시너지 효과, 또 네. 영혼 구령에 큰 또 열매가 맺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3박 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네. 일산 킨텍스에서 이렇게 크게 준비되려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네. 큰 대회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예산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교회에서 또 특별 헌금을 하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잘 치르고 난 뒤에 네. 어떻게 되는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계에 성서침례 교회를 알리고 네. 또 성서침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네. 내가 성서침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긍심을 네.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는 우리 성서침례 교회가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알리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사회 또 우리 교계 성서침례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출발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런 효과도 거둘 뿐만 아니라 네. 성서침례교회 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전체가 좀 한다는 게 성숙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성서침례교회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유봉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언제 소명을 네. 받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네,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때 성서침례교회 다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도화 성서침례교회 다녔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성서침례교회. 다니다가. 그게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네. 처음으로 교회를 제가 스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지 한 5년 만에 소명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네. 계기가 뭡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네. 한 4일 정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그 세미나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주제 가지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고3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네. 고민하고 있는 중에 네.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부담을 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 여러 방면에 좀 뛰어나야지 목회자가 되는 거지. 예. 속된 말로 할 거 없어서 네. 목회자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 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멘. 또 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네. 또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말씀에 네. 힘을 얻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나요?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던가요?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절에 다니셨는데 네.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저놈은 교회 가야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도와주셨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대우를 못 받으셨단 말이죠? 소위 좀 놀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나 5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신학대학을 가신 겁니까? 아니면 바로 그 하사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네. 강원도 하천에서 약 6년 동안 하사관 생활했습니다. 네. 하사관 생활하면서 시골에 있는 강원도 하천에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학생들이 4명이 나왔었는데 네. 1년 만에 학생들이 32명이 되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처음으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네. 문학의 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학의 밤을 네.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문학의 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때 이미 군 생활하시면서 네네.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네. 어떤 참맛을 그때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혼을 성장해가는 영혼이 한 사람 성장해가는 그 기쁨. 네. 이게 바로 목회의 기쁨이구나. 그러면 이제 군 제대하고 신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군 제대하고 이제 바로 네.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서침례교 네네. 목회자가 되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도화성서침례교에서 좀 사역을 하다가 네. 명지대학교에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명지대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한 12년 정도 네.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산 성서침례교에서 목회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9년째 되고 있습니다. 9년째. 네. 힘드신 게 뭡니까? 아직 힘들다, 별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한 만큼 영혼 구원과 목회가 잘 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또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든 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돕는데,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교회가 뭐 성장하고 그렇진 그렇죠. 않지만. 그게 교단의 벽도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교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한국 교회 문화와 네. 또 성서 침례 교회 예배 문화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순서가 좀 다르다든지 네. 또 그다음에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 굉장히 성서 침례 교회는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좀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또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더 좋아서 이렇게 적응하시는 그럼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교단의 벽 네. 또는 뭐 한국교회의 성서 침례교회의 어떤 인식 네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침례교 세계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FEBC 초대석 성서 침례교회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유봉호 목사님, 연산 성서 침례교를 담임하고 계신데 오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네. 대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지금까지 제작의 황인택이었습니다.